수요예배 말씀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옵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씩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제가 요즘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질문이고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자, 서론입니다. 기쁨이 있는가? 나 자신에게 지금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요, 뭐 늘 싱글벙거리고, 실실 웃고 다니고, 그건 약간 정신 나간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그 기쁨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뭐, 흥얼거리고, 웃고 다니고, 그건 기쁨이 아니고요. 어느 때는 진짜 기쁨은요, 표시가 안 나요. 사람이 더 잠잠해져요. 여하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꼭 막 표시가 나든지 또 표시가 안 나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즘 내가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 맞는가?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쁜 일인가, 이것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내겐 기쁨인가?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많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몫을 다 받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문제 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지금 현실 문제, 지금 상황, 지금 어려움, 지금 답답한 거, 지금 힘든 거, 그 모든 걸 해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의 주인. 그 주인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에 여러분 리모컨을 가지고요. 채널을 누르듯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이건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대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 여러분이 주인 노릇 하지 마세요. 주인 행세를 하지 마세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 특징, 본인이 다 염려 다 하고 다 걱정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다고 한다면 그 주인에게 맡기잖아요. 맡기는 인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 구원자가 뭡니까? 건져내다, 빼내다, 해방시키다. 그런 뜻이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히브리서 2장 15절 한평생 뭔가에 잡혀가지고요.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눌리고 늘 잡혀있던 우리의 인생, 뭔가에 늘 쫓겼던 우리의 인생, 뭔가에 자꾸 우리가 눌렸던 우리의 인생, 한평생 종되었고 매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놓아주시는 분, 자유함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엄청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강단은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특별히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기초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좀 시달리시는 분들은 수요예배, 금요 메시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문제에서 빼내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그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됐던 사마리아 현장,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복음이 전혀 없었던 사각지대, 불모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동네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그 동네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기쁨이 생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진짜 나의 복음이요. 나의 것이 되어지면요. 큰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도피아 넷이 보세요. 실컷 예배 드렸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이때 빌립 집사님이 함께 마차를 타고 마차 안에서 마차 다락방을 한 겁니다. 마차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증명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었던 에도피아의 넷이 이 종교인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기쁘게 길을 감으로 돼 있어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사람이 기뻐지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내 것 되어지니까 사람이 기뻐지잖아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어려운 현실 상황,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데 여러분 기쁨이 있나요? 예, 보세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현실은 여러분 여기 글씨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좀 답답하죠?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답답하라고 제가요 막 색칠해놨 지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울, 답답. 지금 내 현실은 오늘 기쁨이 있는가라는 질문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이 들어갔던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임했고 그 복음을 들었던 에도피아 넷이가요. 그 복음을 들은 이후에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정작 지금 나는 우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행복도 없어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뭔가 인생이 허해요. 마음이 허해 그냥. 슬퍼요. 어느 때는 막 갈등도 오기도 해요. 내 마음이 막 갈피를 못 잡아요. 어느 때는 상처가 막 올라오기도 해요. 세상 말로요. 기쁨이고 뭐 지랄이고요. 이거 막 상처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짜증이 확 올라와요.
원불, 짜불. 이게 한꺼번에 막 오잖아요. 지금 내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의 이런 현실, 복음 다 알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겠는데, 지금 내 현실은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닐 때는 멀쩡한 척하고 좋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은혜 받는 척하고 기쁜 척하고 좋은 척하는 겁니다. 교회 갈 때에 가면을 쓰고 가요. 근데 가면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다 골마 있어 지금.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기쁨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 가서 들통나면 안 되니까요. 화장도 짙게 하고 가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가고 막 주렁주렁 귀걸이 목걸이 달고 다니고 하는데 아무리 여러분 그래 봐도요. 그 기쁨이라는 건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쁨 없이 신앙생활 한다?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생전 고향을 안 떠났었어요. 근데 저랑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늘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인생이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요. 저 어디로 갔냐면 저 경기도 안양이라는 곳에 이사 가게 된 겁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때가 12월 달이었어요. 경기도가 엄청 추워요. 너무 꽝꽝 얼은 거예요. 당장 이사를 가는데 교회 한 권사님을 통해서 본인이 살고 있던 그 집을 내놓고요. 우리에게 세를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역자가 그 아파트로 입주를 딱 하면 보통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잖아요. 뭐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한다든지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어느 정도 하면 완전 흉가집이었어요. 저 우리 사모하고 너무 힘들었어 그때요. 그래서 생전 제가 안 해봤던 벽지를 제가 한번 발라본다고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막 풀 발라고 우리 사모랑 풀 발라가지고 막 천장에 풀부터 딱 발라놓고요. 할 줄 모르니까 벽을 발랐는데요. 1시간 후에 벽지가 그냥 그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추렁 이렇게 달려서 이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사람이요 서글픈지 몰라요. 날씨는 너무 추운데 보일러 안 되죠. 장판도 안 깔렸죠. 와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저희 사모가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또 하필이면 또 그 아파트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 있지 않습니까? 이 재건축을 들어가는데 재건축위원회하고 그 아파트 주인하고 전체 주인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여러분 뉴스에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요. 그 입주인 대표들이 들어가갖고 거기서 막 있고 거기서 막 데모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 주인이 가가지고 신나를 뿌려가지고요. 거기다가 3명이 죽었어 그때. 제가 있을 때. 제가 그런 아파트에 살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저희 사모가 3개월을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3개월을 누워있더라니까요. 저 건강한 사람이 교회 갔는데 교회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 가고 환경이 어렵고 그런 거보다도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린 다락방 교회라는 거 알고 갔는데 복음 자체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3개월을 헤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누워있었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못 받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상황, 조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요, 감춰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받지 않으면 어느 날 그것이 들통난다니까요. 교회 갈 때는 멀쩡히 가잖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사람이 완전히요, 병자가 돼 있어. 어찌 보면 우리가 경기도 안양에서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울, 답답, 행복 없고요, 만족 없고, 슬픔, 갈등, 상처, 짜증, 완전체가 이 속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예배가 없느냐? 새벽 4시 반이 새벽 예배해요. 아침 주일날 7시가 주일 일부 예배. 9시가 2부 예배예요. 11시가 3부 예배예요. 교육자들은 아침밥, 점심밥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주일날에는. 계속 예배해요. 11시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 가느냐? 안산으로 가야 돼요. 안산에 지교가 있었어요. 그 예배 드리고 와요. 예배 드리고 오면 그 최세훈 목사님이라고 태영아 하시는 분 계셨어요. 또 태영아 전도학교를 또 하는 거예요. 새신가에. 그동안 또 5시에 전문별 예배가 있고 밤 7시에 저녁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공식적인 예배만 한 7개 되더라고요. 교육자들은 절대 밥 먹지 말으래요. 우리 밥 안 먹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많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져 기뻐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웬만하면 교회를 안 도망가거든요. 제가 1년 못 버티겠어요. 제가 딱 1년 하고 도망갔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지면 사람이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혹시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도망쳐 나갔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대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믿어진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게 행복이고요. 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는 언제 기쁨을 회복했냐면 현장이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캠프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강의하고 내가 강사되고 하는 거, 그건 별로 힘이 안 돼요. 오히려 부담만 되죠. 현장 뛰는 것이 저에게는 힘이 되어져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만 발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한다.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온 땅을 지금 덮고 있잖아요. 하지만 빛을 발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또 그 위에 임한다네요. 그러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떠나가겠죠.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네 딸이, 네 아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다. 네 얼굴이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그렇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여러분, 마음이 화창해지는 방법, 전도입니다, 여러분. 선교입니다.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현장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요? 몸이 아프시면 현장 뛰세요. 목사님, 내가 요즘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은 현장 뛰셔야 돼요. 저랑 같이 나갑시다. 여러분, 현장 나가야 답답했던 것이 풀린다니까요. 여러분은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쁨 회복되어져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요, 공식적으로 카톡 올라온 거, 이 본부 차원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요.
여러 군데 막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다 문자 보냈습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왜냐? 그거 저는 행복 하나도 없어요. 남들은 그래요.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강의 많이 하면 강사를 엄청 많이 받겠다고. 강사리 없습니다. 돈도 안 되어져요. 피곤만 하지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부담되어져요. 그런 것이. 우리는 현장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24절 보세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구를 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 저는 그때 기쁨 같아요. 거기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됐다?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성취되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어느 때는 제가 더 잠잠해져요. 어느 때는 제가 더 조용해져요. 어느 때는 제가 더 말이 없어져요. 어느 때는 제가 더 침묵해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더 기도하려고. 하나님과 더 대화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약 기도해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메시지 기도하지 말고 말씀 기도해라.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 여러분 거기다가요. 이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요. 너무 기가 찬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버렸어요. 수렁에 빠진 겁니다.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때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가 찰 정도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겼나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기쁨이 회복됩니다. 가장 힘들 때에 찬양했던 다윗. 또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강도가 찾아와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또 하필이면 강풍이 불어서 자기 집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그 집에서 생일 파티하고 있는 자녀들이요. 거기 깔려 다 죽었어요. 모든 자녀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이때 욥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이건 내 거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내 거 아니고 자식놈도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머리를 깎고요. 옷을 찢으면서 뭐냐?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욥. 저는 찬양할 때 참 기쁘더라고요. 깊은 찬양할 때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느 때는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은요, 제 모든 상처와 문제와 갈등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녹이는 눈물인 것 같아요. 그 눈물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요,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냐면 옷이 다 찢겼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핍박을 당한 겁니다. 그런 상태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깊은 감옥 옥에 들어갔어요. 옥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뭡니까?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제게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진짜 지금 내게 기쁨이 있는가? 그냥 실실 웃고 다니는 그런 기쁨 말고, 돈이 생겨서 오는 그런 기쁨 말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영적인 그 기쁨, 그 은혜의 그 기쁨, 진짜 내게 있느냐? 내가 교회 다닐 때 가면 쓰고 다니지 않았는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가렸던 것처럼 나는 내 진짜 모습을 가리고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지, 진짜 내게 참된 기쁨이 있는지, 혹시 없으면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하나님 자녀가요, 기뻐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행복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서론에 또 길게 했죠.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번. 자, 오늘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24시 활동하는 마귀. 여러분, 마귀는 24시간 활동합니다. 마귀는 월차가 없잖아요. 마귀는 휴가가 없습니다. 마귀는 더위를 안 타요. 마귀는 추위를 안 타요. 마귀는 봄을 타지 않아요. 마귀는 가을 타지 않아요. 마귀는 감정에 속지도 않아요. 이 마귀는 24시간 활동하잖아요. 틈만 모이면 틈 타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을 공격하잖아요.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족들 지금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속에 빠져있는 내 자녀들 이미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요. 그래서 24시간 활동하는 이 마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는 24시간, 그것도 영적인 존재인데, 만약에 이 마귀가 소금을 무서워한다. 그러면 소금 뿌리면 되지만, 이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소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마귀가 부적을 무서워한다. 그럼 부적을 붙이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마귀는 24시간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냐?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반석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 반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반석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하지만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고 비가 오면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면 표시가 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시가 나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강풍이 불고 바람 부니까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튼튼한 바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 반석이 뭐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있나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들. 내가 그 언약 없으면 이미 나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 위태, 조마. 여러분, 메시지 말고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도 대구 노예, 대구 지역이죠. 또 전남 지역, 우리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간혹 가다가
삼오늘을 올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요, 그 삼오늘에 참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딱 들어가 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오늘의 말씀이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을 설명했는데요, 성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메시지만 적어놓냐, 다. 우리가 몇 번을 훈련시켜도 안 되더라고요, 이건. 못 알아먹는 것인지, 메신저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거기다 팀장들이 가서 또 팀상 했잖아요, 다요. 설명해줬거든요. 성구 잡으라고요. 여러분,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성구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똑같은 이 교재를 갖고 사용합니다. 우리 3월 노트 갖고 한다니까요. 성구를 안 잡아요. 여러분, 메시지는요,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위에 나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 한 명 한 명을 향한 언약이 있나요? 그냥 뭉퉁거리로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 자녀 한 명 한 명을 향한 언약이 있나요? 없으면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주마다 우리 장용욱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양육을 합니다. 양육하면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그러면 집사님은 육신적인 거 기도 제목 내놓지 않습니다. 항상 성구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성구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 성구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린 다 육신적인 거예요, 다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요, 늘 모래 위에 세운 집.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붙잡은 성구가 뭡니까? 메시지 말고요, 성구. 내 자신이요, 모래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갖고 놀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 갖고 노는 거 봤나요? 고양이가요, 쥐를 갖고 노는데요, 툭툭 치는 겁니다. 툭 치고 툭 치고 갖고 놀아요. 처음부터 막 물어 죽이는 거 아닙니다. 갖고 놀아요. 쥐가요, 지치는 겁니다. 그때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아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삼오늘을 하고 있는지, 왜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을 잡으라고 그러는지, 왜 여러분 말씀 성구를 잡아라, 레마의 말씀 언약을 잡아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붙잡고 가는 언약이 뭔지.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그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길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그 고백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그 반석,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반석, 복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24시간 역사를 하고 마귀가 24시간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 마귀가요, 틈을 타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마귀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니까요. 혹시 마귀가 틈 타고 들어가도요, 잠시뿐입니다.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섭니다. 아, 내가 잠깐 속았구나. 반드시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활동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활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겠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광채가 여러분 속에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겠대요. 말씀의 빛을. 여러분 속에 이 빛, 광채가 들어가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서지 마세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모래 위에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아슬아슬해요. 너무 위태위태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모습. 여러분 자녀가 아파트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고 서 있다니까요. 한 발짝만 내비면 떨어지면 죽어 그냥.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 위태위태.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인간으로 하여금 죽도록 만들잖아요. 망하도록 만들잖아요. 실패시키잖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나,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자녀,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손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렘넌트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월 3일 날 훈련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훈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우리는 말씀받았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맡기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래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래요. 그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 우리를 돌보아 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돌봐 주시겠대요.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자꾸 짊어지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자식놈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짊어지면 너무 무겁잖아요. 여러분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는 신앙, 주인에게 맡겨라. 여러분이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 노릇하면 여러분이 다 짊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주인을 인정하라. 여러분 주인을 인정해야 돼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 네 명철 의지하지 말으래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말으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문제 이미 해결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처지를 인정해요. 아이고 내 처지가 딱해서 내가 좀 너무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기. 여러분 주인이 주시는 말씀 우리는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앞에 질문해 보니까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떠나갔어요. 그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너희도 저 사람처럼 떠나가겠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이 뭡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따라가요. 사람의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참고하면 돼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말들 그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참고하면 돼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주인에게 기도하기.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겠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리라 약속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는가? 주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대단해.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를 인정하고 엄마를 인정하는 거 그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학교에서 어떤 랩런트들끼리요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빠는 한번 수영을 하면 잠수하면 1시간씩 잠수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애가요, 우리 아빠는 3시간을 잠수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작년에 들어갔다가 아직 안 나왔어. 그래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이죠. 거기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잖아요. 여러분은 한 10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는 100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게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엎드리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나는 기도하고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걸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 주인에게 맡겨라. 주인을 인정해라.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라. 주인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상에 신도 많고 세상에 주인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불자들은요, 저 불교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요, 아무나 다 믿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절간에 가갖고 5만 대만 다 빌어요. 이렇게 탁 하고 또 인사하고 인사하고 무슨 그렇게 주인이 많은지 몰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여러분이 그 주인을 모르면 주인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고통당해요. 매를 맞아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누가 양육했냐? 누가 너희를 키웠느냐? 내가 키워주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냐? 너희의 주인 아니냐? 그런데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짐승들도 주인을 다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만 주인을 몰라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진짜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행세를 다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네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네 땅이 황폐해지고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온몸에는 맞은 흔적밖에 없대요. 늘 상처가 그렇게 많아. 여러분 주인 모르면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인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뜻대로.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예수님께서 너무 좋은 예화를 들었어요. 비유를 들은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무 적절한 비유를 했잖아요. 여자들이 여자가 임신했어요. 이제 애를 낳을 때가 곧 다가와요. 여러분 애를 낳기 전에 있잖아요. 그 두려움. 저는 아직 애를 안 낳아봐 몰라요. 제가. 그 애를 낳을 때 그 고통. 또 애를 낳으면서 그 고통. 그러면 뭐 합니까? 내가 다시는 애를 안 낳을 거야. 저놈 때문에 내가 했는데요. 애를 딱 낳았네. 애를 보니까 너무 예뻐. 이 금방 이전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의 그 기쁨 때문에. 그래야 또 둘째가 나오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또요. 셋째가 또 나오네. 그렇죠? 그 해산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그 기쁨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지금은 너희가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답답하고 지금은 너희가 우울하고 지금은 너희가 짜증낼 수 있고 지금 너희는 상처가 그렇게 많고 지금은 너희가 갈등도 있지만 괜찮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고통이 있어요. 애를 낳는 여자처럼 지금은 고통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 통과해야 돼요. 왜냐? 그 뒤입니다. 미래의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래요. 그 기쁨 때문에 과거에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거 그걸 다 잊게 되죠. 그리고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앞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인물들이 있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렇죠? 앞으로 오게 될 그 기쁨을 위하여서 지금의 그 십자가를 뭐라고 씁니까?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십자가의 고통,
지금 현재 십자가의 그 어려움 있지만 그걸 통과한 겁니다. 왜죠? 그 앞에 오게 될 그 기쁨 때문에, 그 앞으로 십자가 이후에 오게 될 그 영광 때문에, 그 십자가 뒤에 오게 될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들, 지금 가정일 때문에 힘드신 분들, 경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 통과하세요. 오늘 이 중요한 언약을 잡으시고요. 여러분 그거 통과하면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서 기쁨이 있는가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여러분 통과하세요. 이 중요한 말씀들을 딱 붙잡고요. 믿음의 주요, 여러분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믿음의 경주 알죠? 경주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지금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개의치 않고, 지금 십자가 그걸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앞에 오게 될, 앞으로 오게 될 그 기쁨, 그 영광,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을 참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만 보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앞으로 오게 될 여러분 그 미래의 축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와, 앞으로 우리 집이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는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문제 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는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에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고통 넘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오게 될 그 응답, 앞으로 오게 될 그 축복, 미래의 그 축복 여러분 상상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속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 속지 마세요. 지금 어려움에 속지 마세요. 그건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껴있는 안개와 같아요. 그 안개는 어느 날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가 거치고 나면 쨍쨍한 햇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렇죠?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은혜 받는 척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 속은 다 골마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기 원합니다. 이때 마귀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신앙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는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을 인정하며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주인에게 기도함으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바로 지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